제가 평소에 공공신학과 예언자적 설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 관심을 가졌다기보다는 공공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자료가 너무 많지 않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태생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강의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뭐 예언자적 설교, 예언자적 메시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신문 기사라든가 혹은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뭐 어떤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수사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이제 공공신학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혹은 이게 성경적으로 얼마나 렐러번스한지 오늘날 우리 상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저도 더 고민을 깊게 했고 또 공공신학을 오늘 21세기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PPT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50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제가 한 20장, 30장 하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글을 보시면서 메시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봤고요. 제 몇 가지 어떤 아이디어들을 단상처럼 저도 지금 이게 마치 실험하듯이 여러분들한테 한번 검사받고 싶은 마음에 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몇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첫 번째 예언자적 증언, prophetic witness라고 하는데 이것의 본질은 뭘까? 이런 것이고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고 그들은 누구를 향해 설교했는가? 저는 이제 이 청중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했을 때 공공신학은 결국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세상을 향해서 혹은 세속사회에 혹은 공론장에서 목소리가 발화되는 거라고 저는 항상 공공신학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사회 비판을 하고 뭐 국가나 정부나 지도자를 향해서 예언을 비판을 했을 때 과연 구약 성경에도 이들은 누구였을까? 그 메시지의 청중은 청자는 누구였을까? 이런 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제가 고민을 해봤고 두 번째는 성경으로부터 기독교와 교회, 크리스찬, 뭐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어떤 공적 윤리를 도출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그동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뭐 세상을 복음화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진다고 했을 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어떤 윤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는 건 특별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됐는데 이것을 온 세상을 위한 공적 윤리로까지 적용 확대 가능할까? 뭐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종합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이방 민족에게도 적용되는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적 증언과 공공신학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구약의 율법과 예언 전통은 공공신학을 위한 어떤 모델로서 약간 패러다임 혹은 모델 혹은 어떤 샘플 혹은 뭐 레퍼런스까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게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고요. 성서의 예언자적 증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적합한 렐러번스한 모델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민주주의 맥락에서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맥락이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고 세속화됐고 혹은 뭐 이런 세속 국가에서 자유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 예언자적 증언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는 짐 월리스라고 하는 미국의 복음주의 좌파라고 하고 또 굉장히 이제 소위 이제 예언자적 증언 뭐 국가를 위한 비판을 엄청 많이 하는 그런 언론인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 참여도 많이 하고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내는데 이분이 이제 성경적인 언사를 갖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혹은 불가능할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게 제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실천적인 차원인데 이거는 제가 오늘 많이 다루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예언자적 증언과 설교,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긴 했지만 오늘날 목회자는 예언자적 증언을 설교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뭐 소위 뭐 좀 철진한 논쟁이긴 한데 정치 설교가 어떻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성경의 그 옛날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어떤 살아있는 메시지 적용이 돼야 되는데 늘 뭐 8세기, 7세기, 6세기 예언자들이 이랬습니다. 그것도 잘 안 하지만
설령 그걸 한다고 했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설교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회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고 또 이 정치 설교라는 것이 목회자들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요즘 청년들은 이거를 안 하고 그냥 너무나 안전한 설교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싫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하기면은 또 되게 부담스러워. 이게 이제 되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회자 여기 참여하신 분들 많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제가 이제 제 중심 주장을 그냥 딱 몇 가지로 한 세네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직시하라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도 몇 번 얘기했는데 월터 브루그만의 예언자적 상상력 개정판 서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교회 공동체가 점차 중심에서 밀려나고 특권을 박탈당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미국의 어떤 혹은 뭐 대륙이나 뭐 영미권의 이런 크리스텐덤 문화에서 점점 자기네가 소수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교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세속 국가에서 자신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직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개정판 서문에서 자기가 세 가지 이제 조금 변화된 입장을 소개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줄기차게 그 월터 브루그만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자 대 왕이라는 구도,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리고 파워에 대한 비판과 그거에 대한 권력, 대안 내러티브, 대안 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현실 비판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언자 대 기성 권력 이런 대결 모델로 계속 그 논의를 전개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옛날에는 예언자 대 왕이라고 하는 것과 정치 권력과 기독교 세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 정부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대결 방식으로만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런 방식의 논의는 이제 좀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포스트 텐덤에 대한 어떤 절감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예전에 누리던 예언자적 지위는 오늘날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이 브루그만의 어떤 진단이었고요. 이 진단 이후에 나온 게 아마 이제 복음의 공공성, 하나님 이웃 제국, 하나님 이웃 제국이란 그 책의 원제도 커먼이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커먼 굿에 대한 것과 카운터 퍼블릭이라는 건 좀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테드는 대항 공동체 혹은 대한 문화 혹은 대항 품성을 계속 얘기하고 이 월터 브루그만이 예언자적 상상력, 예언자적 설교에서 계속해서 뭐 사실은 뭐 최근까지도 계속 하는 거는 기존의 세속적인 내러티브와 제국의 내러티브에 대항하는 성서의 내러티브 이렇게 대립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무슨 그 냉전 시대라든가 혹은 굉장히 이제 민주화 이전에 했던 방식이 아닌가라는 그 소위 이제 해방신학 했던 방식이거든요. 저는 해방신학적 성경 읽기가 공공신학적 성경 읽기에 많은 도움과 참조점을 주지만 저는 완전 달라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막 해방신학적인 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속 시원한 것도 있고 막 전복적인 해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성경 읽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과연 다원주의 사회에서 가능할까라고 하는 게 제 물음이고요. 공공신학은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다르다라고 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먼 굿에 대한 공동선, 공공선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찾아야 될 비전이 아닐까.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과 세상을 다리를 놓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옛날에 자유주의 방식으로 성경을 완전 세속적인 방식으로 번역한다든가 혹은 뭐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가능?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뭐 옛날 신학적으로 말하면 일반 은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경의 어떤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가 함께 만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데 이거는 뭐 제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건데 제가 20대 청년 때라든가 혹은 30대까지만 해도 급진적 제자도, 레디컬 디사이플십 혹은 뭐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뭐 소위 제가 성서한국 세대인데 제가 성서한국 집행위원도 하고 운영위원도 뭐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성서한국 대회에 제가 뭐 한 20대 후반부터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나 그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렇게 사회 변혁적인 메시지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게 충격이었고 너무나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때에 뭐 청부론, 청빈론 논쟁도 있었고 제가 뭐 니에미아에 계신 교수님들로부터 막 급진적 제도도의 얘기 엄청 많이 들었죠. 그리고 막 그런 책 막 줄청 읽었죠. 막 그 중에 하나 이제 짐 월리스기도 한데. 근데 이런 이제 복음주의 좌파 진영에서 이런 그 급진적 제도를 얘기하는거나 혹은 복음주의 우파 진영에서도 소위 뭐 개혁 신학이 됐건 어떤 보수적인 신학이 됐건 그 번영 신학을 굉장히 비판을 했죠. 전 동일한 맥락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라든가 자본주의 시스템 혹은 거기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어떤 문제들에 대한 저항 혹은 대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적인 삶을 만들어내는 그 급진적 제자도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인 굉장히 이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근데 이게 제 청년 시절을 휘어잡았던 어떤 태제였는데 제가 요즘에 좀 약간 뒤처지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이나 요즘 우리 한국 사회 문제를 봤을 때 과연 제가 청년 때 느꼈던 그 메시지 혹은 월터 브루그만 했던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한테 적용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 핀트가 어긋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월터 브루그만의 책을 읽으면서 계속 불편했던 거. 저런 식으로 계속 세상에 대한 비판만 하다가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해방신학의 태제만을 갖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요즘 유행하는 말들 그냥 요즘 유행하는 말도 아니고 옛날 유행했던 말들 이생망, 주거빈곤, 워킹푸어, 엠포 세대 자 이런 세대들한테 과연 우리가 청빈곤이라든가 급진적 제도를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고민이 된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고 뭘 해도 그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고 엄청난 스펙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애들한테 너 그래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돼 하면서 계속해서 가난을 강요하고 급진적인 제도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지금 다시금 인간의 번영, 휴먼 플로리싱이 각광을 받고 있느냐를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 공정, 공평, 복지 혜택 담론이 필요한 기독교 윤리 시대에 우리가 급진적 제도를 말해야 될까?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요. 인간의 번영이라는 거는 사실은 성서적 비전에 의하면 샬롬이 완전히 구현된 세상이죠. 모두가 각자 자기의 무화과 나무 밑 아래서 자기 집 한 채 갖고 자기 자식들이랑 뭐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안전하게 주거 공간, 의식주가 해결된 그 기본적인 혜택.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비전이고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번영이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급진적 제자도를 말하기보다는 어쩌면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어떤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그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옛날 해방신학 전통에서 말했던 급진적 제자도 혹은 복음주의자들이 말했던 그런 걸로는 오늘날 담론하고 너무 핀트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그래도 요즘 청년들한테 뭐 주식한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한테는 그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공공신학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법론은 사실은 제가 전성민 교수님한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그 공공신학과 자연법에 대한 것들 저도 이제 깊이 공부한 건 아닌데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디바인 커맨 티어리라고 해서 신명령이로 이거는 플라톤의 에우디프론 딜레마라고 하는 아주 고대의 철학에서부터 나왔던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쉽게 좀 번역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그 윤리 법칙을 뛰어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걸 뛰어넘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이성과 합리적 판단하고는 어긋나지만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이걸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케데 사건이라고 하죠. 이삭 자기를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게 뭐 인간의 실존의 3단계 있잖아요. 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실존적 단계, 신앙의 단계. 그래서 이 신앙의 단계를 이제 보편적 윤리를 뛰어넘는 결단의 순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신명령 이론이 되면 반면에 자연법 이론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까지 막 협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 같은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이게 불의하다. 정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도 따라야 할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도 하나님도 지켜야 할 도덕 법칙, 그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계시 혹은 커맨드먼트라고 했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흐르는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떤 창조에 내재된 원리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공공신학의 성경해석 방법론은 이런 자연법적인 성경해석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언자적 증언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이 발견한 정치적 위기를 신학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억압과 망명이라는 끔찍한 상황의 원인은 대부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그의 토라에 대한 불성실함과 그러한 불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상숭배,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당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위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언자들이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메시지의 어떤 텔로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결국 그들을 정치적 억압과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 비전과 이거를 이제 월터 브루그만은 에너지를 주는 거, 활력화 주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제 또 두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 비판의 메시지와 이제 회복의 메시지 두 가지가 이제 예언자들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자적 증언의 패턴은 아까 했던 걸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찾은 비참한 상황에 대한 한탄을 하고 애가가 나오죠. 그다음에 지도자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 그러니까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불성실함을 기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발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미래에 인도하시고 평화와 정의의 새로운 상황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패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브루그만이 제가 재밌게 읽었던 하나님 이웃 제국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 슬픈 상황, 그리고 비통한 상황, 그리고 뭐 시편이라든가 예레미야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 상황을 예언자들은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참 재밌는 말씀인데 월터 브루그만 여기서 그러므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이래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 연결된 걸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러므로의 결과는 창조 세계가 고통을 받는 걸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월터 브루그만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는 언약, 이거는 배타적인 언약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죠. 이거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율법,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민족하고 맺지 않은 이스라엘만의 배타적인 고유한 언약인데 이 언약을 깨뜨린 결과 창조 세계가 붕괴된다라고 하는 것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과 창조를 연결하는 이런 고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도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이렇게 해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 결국 그 결과를 야기하는 거죠. 가져오는 거죠. 코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께서는 이 인과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신명기의 인과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관계를 보장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결국은 자연법적인 도덕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심판에도 이런 원리가 퍼져 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취한 행동과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이거는 자연 법칙과도 같은 어떤 도덕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개입은 부차적이다. 사건이 그런 식으로 결말이 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서 일관된 질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결국 이 세상의 도덕 법칙에 준하는 자연법에 준하는 결과와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서 짝을 맺추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다. 네, 인과응보고 뭐 권성진화 이런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존 바튼 같은 경우는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에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모스 1장이자 많이 드는 예인데요. 열국 심판 신탁입니다. 왜냐면은 아모스 1장 2장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치기 전에 열방 심판을 먼저 하거든요. 근데 열방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야훼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방 민족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냐면 이들의 어떤 잔인함,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태를 갖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국제적 범죄에 상하는 고통을 징벌로 자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면 역풍을 맞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심판하는 이스라엘이야 뭐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 관계의 어떤 순종 불순종으로 심판하시지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자연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 율법이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우상 숭배했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웃들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도덕적인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이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연법하고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도덕 질서는 근본적으로 창조의 문제고요. 하나님의 우주 설계 하부 구조에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나쁜 결과는 본질적으로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능동적으로 직접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 공적 과정에서 징벌을 수행하는 역사적 행위자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거나 열방 심판할 때 하나님이 무슨 직접적인 개입해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어떤 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자연 세계, 뭐 창조 질서, 도덕 법칙 같이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들은 맹목적인 초자연주의자가 아니다. 그들의 사명은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었다. 뭐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얘기한 신명령이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합리해도 따라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언약 관계의 이 모든 것들은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재미있게 본 거는 모튼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The Common Theories of the Ancient Near East라고 하는 논문이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 이 논문을 인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캐톨릭 비블리컬 쿼터리 이 논문집에도 이걸 인용해가지고 쓰고 그 내용이 또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웃제국, 하나님이 신실하신 건 공동선 창조인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공통신학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는 고대 근동의 신관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몇 가지 뭐 특징을 얘기하는데 신은 뜻을 거역한 죄인을 징벌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포상한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신은 죄인에게 정의롭고 순종한 자에게 자비롭다. 이게 전통적인 신관이죠. 신과 그를 예비한 백성은 본질적으로 언약 관계를 체결한다. 신에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백성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거는 이제 이 종주권 언약 관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이스라엘만 있는 야훼 신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다. 근데 이런 공통 신학이 사실은 이제 사회 질서라든가 정치 어떤 그 권력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정당화와 합법화하는 어떤 기능을 한 거죠. 왕권을 굉장히 강화하는.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잘 드러낸 게 신명기고 만약 뭐하면 이렇게 할까 너희가 이제 내 언약을 지키면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신명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당대와 군용 공통 신학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보응의 관계죠. 그래서 이제 이 규칙을 바탕으로 삼아서 행동과 처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이 책에서 신명기의 보상 공식,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은 저주하고 공적 삶을 연결하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의 보상 공식을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는 어렵지만 그것을 세상의 통치 방식을 분별하는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언약의 보상 공식은 창조 질서의 기정사실과 연결된다. 언약의 하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다. 아까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신명기는 지혜교사의 예리한 통찰력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생들은 초자연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윤리적 요구 조건 앞에 놓인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죠. 그들은 행실은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출애굽, 체류, 신의 내러티브를 지배하신 하나님 보장하는 도덕적 일관성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잠언의 메시지 같은 것들, 지혜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이런 신명기와 지혜서가 연결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그 세바스찬 킴 교수님이 공공신학과 성경 해석하면서 잠언 갖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 전통은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종교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읽어도 다 그냥 고개 끄덕일 만한 좋은 말, 좋은 말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신학의 레퍼런스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 좀 부족해 보여서 근데 이제 이 부분 신명기의 도덕적 일관성 그리고 지혜에서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그 제가 보기에는 더 넓은 맥락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해석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성경 전체까지 해석하는데 폰라트 같은 경우는 지혜의 격언은 자연 질서의 심층에는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했고 클라우스 코흐는 행위 결과의 원칙이 이제 구약에 흐르고 있는 거고 패트릭 밀러는 예언서의 심판 선언도 사실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러면 결국 언약, 예언, 지혜 모두 이러한 신학, 보상 공식이라든가 어떤 도덕적 일관성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럼 언약, 예언, 지혜, 구약 성경의 어떤 거대한 어떤 대부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자연법적이고 도덕적인 그 규칙,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일단 떠나서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공적 해석학으로서의 어떤 근거가 뭘까 할 때 이런 것을 몇 개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신명기의 보상 공식,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의론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맥락이 될까 할 때 이건 조금 복잡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거 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정의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주의 창조자는 신적 속성에 따라 인간의 행위를 공의로 심판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혹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하는 어떤 기본적인 신관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항상 적용되지 않는 욥기와 같은 경우도 있고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많습니다. 하박국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정서가 정의론이 성경에서 이런 응보적 정의라고 한다면 그 데인 비아라고 하는 미국의 굉장히 지보적인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적 불의가 심판을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대한 예언자의 해석을 여전히 유효한 해석학적 렌즈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아는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의 정의 개념의 근거에 모두를 찾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약자,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의 편을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언약의 개념이 이게 이스라엘의 정의의 독특한 개념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분도 해방신학적인 어떤 그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사회계층의 최하층인 노예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롭고 해방적인 행동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스라엘 정의는 사회에서 무시되거나 분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비하는 구약 속에 이런 분배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가 모두 발견된다. 그래서 이 응보적 정의라는 거는 되갚는 거잖아요. 이해는 이, 눈에는 이. 근데 이게 뭐 이게 보응에 하는 건데 이것을 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은 약자들을 위한 보호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뭐 강자들은 자기네가 때려놓고 안 해도 약자들은 그 응보적 정의가 있어야 자기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부적 정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침해되었을 때 평등을 회복하기 위한 법으로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보복적 정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응부적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분배적 정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이제 Divine Justice, Divine Judgment, Rethinking the Judgment of Nation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비아는 이 책에서 그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론 막 끌어내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9.11 테러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이 책의 목적이거든요. 이게 성경적 정의를 위반한 미국에 가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미국이 이런 팔레스타인이라든가 그 국제 관계 질서에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억압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9.11 테러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적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사회적, 국제적 지혜를 짓지 말고 그 회복을 위해서 정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해석, 그러니까 결국 구약에서 흐르는 응보적 정의, 보복적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연결하는 것으로 오늘날 9.11 테러 사건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 9.11 테러 해석을 이 됐거나 혹은 뭐 우리에서 지금 내가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한, 사실 이런 것들 혹은 코로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뭐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르겠어요.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못되고 뭐 망하고 어렵고 뭐 병들고 힘들고 이런 것들 하나님 심판을 해석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동시에 나오는 건데, 또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하는 게 구약에 이제 면면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전통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그리고 가져올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난제라고 생각하고요. 전 예민한 문제라 생각해요. 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이 해석한 거는 데이비드 네빌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했던 그 논문에서 그 정의에 대해서 한 건데, 이렇게 이제 그 데이비드 네빌도 그 비아를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약의 정의로는 심판과 정의를 연결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굉장히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월터 브루그만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많이 찾는데, 그럼 과연 신약도 그러냐라고 할 때 신약에서는 독특하게 이 응보적 정의, 분배적 정의를 넘어서 회복적 정의까지 나아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디를 인용하면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6절. 이거는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제자들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보고 들은 걸 정해라 하면서 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빌은 그 예수님의 정체성, 사명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오실 이에 대한 어떤 성취로서 어떤 일을 했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의와 심판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응보적 정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마태복음 3장 7절 12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 전했는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임박한 종말, 불, 성령과 불, 키, 타작마당 이런 게 많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 그리고 이 타작마당에 대한 이미지는 이후에도 마태복음이 되게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고 막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와 달리 예수는 재앙의 목록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선행과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좋은 소식에 대한 목록을 제공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5절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그 기록을 내포한, 마태복음 8장 9장은 사람들이 치유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사야를 암시한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1절 4절.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네빌의 논문을 보니까 이걸 자세하게 분석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이사야서 61장 1절 4절에서 보면은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쭉 나와요. 그 와서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고 마태복음 11장 5장이 이게 평행 구절이에요.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심판하고 복수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회복하고 그다음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뭐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서는 이런 그 복수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분석해서 네빌은 예수님이 가져오는 정의는 구약에서 말하는 응보적 정의,
그러니까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회복과 온전함에 대한 소망이다. 메시아적 사역을 현재 형태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을 구약에서 말한 징벌적 보복적 심판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징벌로 보는 견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사역은 소망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회복적 정의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불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옥에 대한 개념 혹은 회복적 정의, 결국은 악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안는, 포용하는 그 정의를 통해서 회복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교정하는 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교정이다, 회복이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강조될 때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갖고 네빌이 얘기한 걸 갖고 과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에 대한 개념들 그것이 어떻게 공공신학과 연결될까? 이건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까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든가 그 데인 비아 같은 사람이 말한 것처럼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보편적인 인류의 어떤 규칙 혹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론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충분히 그 어떤 세상적인 정의론과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정의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네빌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회복적 정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의론이 성경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정의론이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의론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정의가 공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성경적 정의의 독특성, 그러니까 응보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넘어선 회복적 정의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그 회복적 정의가 오히려 이제 공적 세상에서 조금 더 진일보한 메시지와 혹은 대안 혹은 성경이 독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좀 읽어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불의로 불균형한 세상에서 공공신학은 심판의 교리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불의가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규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성경적 증거의 결정적 차원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그 의도가 회복되고 따라서 세상을 반대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금 갱신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정의에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심판과 공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신없이 막 내용이 많아서 했는데 그 다음은 제가 뭐 하워드 마샬이 Biblical Patterns for Public Theology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공공신학을 위한 성사적 패턴, 이분은 여기 뭐 하워드 마샬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책도 제 대학생 때부터 읽었던 아주 오래된 분이긴 한데 이분이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공공신학을 위한 성경 해석 방법론 앞에 뭐 서론이라든가 인트로덕션 없이 그냥 이 본문 네 개를 그냥 해석하는 걸로 끝나더라고요. 근데 참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생각할 걸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근데 이 네 가지 그 성경의 패턴들을 하나씩 그 이분은 한번 생각해보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할 때 어려운 점, 하지만 적용했으면 좋은 거, 혹은 인사이트가 뭔지 이제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이거를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성경 공부를 하나씩 하면서 꼼꼼하게 적용하는 것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런 걸로 좀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이 공공신학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제 오늘 많이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만 할게요. 사무엘상 12장은요. 사무엘이 은퇴하는 은퇴 고별 설교예요. 설교? 아니, 은퇴 장면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의 백성을 가르치고 경고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성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네,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무엘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권이 만들어지는데 사무엘이 자기의 역할이 다 지나고 나서도 은퇴하고 나서도 어떤 백성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는 거죠. 약간 신앙적인 권면 혹은 뭐 도덕적인 권면을 할 수 있게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통치자의 직분과 자격을 묻지 않고 그들의 도덕적 성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어떤 지도자도 죄에 취약하고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경건한 양육을 받았을지라도 엘리의 아들처럼 신뢰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계속해서 그 사무엘의 역할을 이어받는 것을 반대했죠. 그 왕을 원했죠. 사울 역시 그의 초기 약속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죠. 다윗은 성자가 아니죠. 다 실패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무엘은요, 그나마 지도자로서 굉장히 그 품성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무엘 자기는 이제 그 12장 앞부분에 보면은 자기가 통치 기간 동안에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남에게 어떤 뭐 불이하게 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뭐 어떻게 뭐 갚아주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되게 부정적으로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의 지도자들을 그 비춰보면 굉장히 이제 도덕적으로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워드 마샬이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 느꼈던 책임에서 결코 좌우되올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책임감을 느끼고 했다는 거고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처한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책망하고 가르치고 중보하는 역할을 계속한다.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예,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 29장 그 9절에서 그런 얘기죠. 너희는 그 끌려간 땅, 그러니까 바벨론 땅의 평화와 안전을 구하라. 그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하고 제가 많이 인용했던 장면인데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방 땅,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가게 한 그 통치자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나라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비슷한데, 결국 이 사람들이 했던 대안은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되려고 한다든가, 뭐 시편 137편에 원수들의 뭐 자식의 머리를 뭐 발 때려치고 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나 자기네들은 약하고 작고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소수 민족자로서 난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무슨 뭐 거대한 제국 앞에 저항하고 막 우리가 여기를 어쩐가는 막 이겨버려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만 고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두신 곳에 정착하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방 땅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때, 뭐, 우리가 나라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식의 적용도 되겠지만, 하워드 마샬은 이걸 좀 뒤집어서 하자. 우리가 난민이라고 한다면은, 난민이 들어와서 그 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어떤 국가를 기도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린 난민이 아니라 난민을 수용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할 때, 그럼 과연 우리는 이 기도를 좀 뒤집어서, 이게 주객을 전도시켜서 이 말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난민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런 것을 한번 좀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동료 시민의 복지를 추구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리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게 이 하워드 왓이 말하면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통치 국가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방 땅에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방 땅의 복지를 위해서 이방 땅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 살자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기적인 조금 이타적인 기도가 아니라 되게 결국은 자기 먹고 살려고 기도한 거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기독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네 지분 혹은 자기네 어떤 세가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든 종교를 탄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그럼 과연 좋은 기도냐? 라고 이제 한번 꼬아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 예레미야서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복리를 위해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통합된 사회를 그린다라고 얘기하고 다원주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문화, 특히 우리 종교의 요소를 유지하려는 욕망을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뭐 집단 이기주의나 이기주의라고만 너무 해석하지는 말고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익 집단들 혹은 정체성을 가진 어떤 집단들이 서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함께 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뭐 정당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어떤 원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동료 유대인, 동료 기독교인 또는 동료 무슬림과 함께 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통합을 추구하려 한다는 원칙.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이방인 가운데서 예절을 지키라. 이는 저희로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세속 국가에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상호 복지를 위해서 힘쓰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 선한 일로 도모하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약간 이제 뒤집어서 해석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이거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먼저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다. 교회에서 다른 모든 옳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기도가 부족하면 뭔가 크게 잘못된 거다. 되게 이제 여기서 복음적으로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구세주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처한 혼란에서 구원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 근데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저 역시 너무나 재밌게 읽은 본문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까 그 아모스 해석한 거 비슷한데 역대하 28장 1절에 15절인데 여기 오데드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예언자가 나오는데 그 이 맥락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져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고 오데드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제 오데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정치인과 장군들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일을 정지하고 옳은 일을 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예언자적 메시지를 한 건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이나 군인들한테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그 메시지를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 당신은 하늘에 닿을 듯한 분노로 적들을 학살했습니다. 적에게 패배를 안겨준 승리는 언제 멈출지 모르고 패배자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데드는 이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하고 장군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 잡아간 이들을 굉장히 반인륜적으로 학대하고 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 인권 유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데드는 이걸 인지하고 굉장히 이제 그 반인륜적인 방식으로 학살하고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데드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오데드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요, 그 죄수들에게 자기들이 막 함부로 했던 죄수들의 연민을 느끼고 보여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들의 굉장히 이제 인도적으로 치유해 줍니다. 예,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그들을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찾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들은 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래서 이제 막 나귀를 주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보살펴주고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하워드 마샬은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여리고와 예루살렘 이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사마리아인 사람이 그 나그네를 치유하는 장면이 이것의 어떤 오마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와 연민이 필요한데 정의는 전쟁을 치료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종종 테러리스트 때문에 전쟁을 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전쟁은 가능한 한 정당한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 전쟁은 악이지만 덜 악하게 만드는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당 전쟁론에서 하는 얘기인데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국제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나 어떤 인륜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정의, 이걸 찬성하든 반대하든 혹은 비폭력을 인정하든 상관없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또 연민도 필요한데 적과의 거래에서도 지켜야 될 태도가 있다. 우리가 적으로 마주하는 그 상대방의 군인들한테도 지켜야 될 태도가 있다.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며 잠재적으로 형제자매다.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고 군의를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태도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가의 태도도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적절하게 한다면은 지금 이 오데드가 했던 메시지가 적절하게 우리가 예언자적 증언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과연 그럼 이제 예언자적 증언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합한 모델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최근에 그 프로페틱 위트니스라고 하는 그 논문 모음집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에 공공신학 국제 저널에서 그 네트워크에서 그 심포지엄 할 때마다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언자적 증언은 적절한가? appropriate한가? 라는 것이 책의 논문의 주제인데 거기에 보면 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거 되게 회의적인 거죠. 좀 읽어보면요. 예언의 실천에 대한 혁명적인 해석.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갖고 와가지고 그 소위 이제 그 카이로스 문서하고 아가페 문서라고 하는 그 WCC하고 WARC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만든 2006년도, 2008년도에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그 식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막 예언자적 증언이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신자유주의 제국의 질서를 막 비판하는 그리고 막 혁명적인 어떤 그 재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언서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 체제라든가 혹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혁명을 꿈꾸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언서의 메시지를 완전히 왜곡한 거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어떤 종교적 본질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뼈아프게 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가 예언적 관행에 대한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현존하는 정치나 경제 체제에 대한 완전한 거부 혹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의 극단적인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적용은 적어도 민주적, 대한민국인데 이 책에는 민주적인 국가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나올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런 엄청 혁명적인 방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시대에 적용할 것 같으면 그런 그 전복적인 방식의 정치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거부 과연 그런 국가, 그런 사회가 현재에 얼마나 될까? 저는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럴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필리어스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쓴 내용인데 여기서 뭐라 하면 우리는 요나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아모스의 모델을 따를 것인가 라고 얘기하면서 월절을 인용하는데 요나의 모델은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심판할 거다 회개하라고 이제 아주 극단적인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아모스의 모델은 뭐냐면은 아모스는 자기가 살고 자기가 한 민족이고 함께 생활했던 공동체 지체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제 내적 비판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끊임없이 냈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 체제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내부자의 고발, 내부자의 비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은 요나의 모델보다는 아모스 모델이 아니겠냐라고 하고 지금 이 인터프리테이션 앤 소셜 크리티시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담긴 이 책 정말 정말 재밌는 책인데 월저가 아모스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의 비판 이론을 하는데 진짜 독특한 책이거든요. 이게 철학책인데 아모스 자기가 이게 유대인 철학자라는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아모스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공동체 내재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맥킨타이어가 아주 그 공동체 완전주의자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니까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 모델이 우리한테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면 크라츠에 따르면 이거 아마 독일의 어떤 성사학자 같은데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직접적이고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증언은 없다. 예언자들의 책은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실현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예언서들은 독자들이 그들만의 시간에 같은 일을 하도록 초대한다.
그러면 우리는 성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너무 단순하게 도출하고 이러한 기준을 현대 기독교인들의 규범대로 적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예언자적 증언은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과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아모스 얘기했죠. 즉 사회 비판으로서의 실천, 특정 공동체나 사회와 연결된 비판으로서의 이해가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덕 가치나 종교의 중심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예언자로서의 자격은 근본적으로 현실 공동체의 삶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긍정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를 고무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 대안적인 공동체의 삶을 꿈꾸고 상상해야 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예언자적 메시지는 교회를 향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청중 얘기했을 때 처음에 예언자적 메시지 청중은 누구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를 향해서는 할 수 없냐?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동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선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혹은 기독교 역시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아까 오데드의 선지자의 메시지 같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예언자적 증언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공론장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예언자적 증언을 주장하는 바르트의 접근. 바르트는 이제 바르멘 선언을 통해서 이제 독일 국가교회 비판하면서 고백교회 운동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은 현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적절하니까 그러니까 나치라고 하는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예언자적 증언이 뭐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적 창업은 특별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을 갖고 정치적 불복종 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반대로 기독교적 시각은 입법과 정책의 근거 기초가 되어야지 민주주의와 대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뭐 논란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라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공유된 가치가 이런 민주주의 가치와 공유하고 함께 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해야지 지금 현대 민주주의 국가와 다른 대안적인 내러티브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이 옳은가? 물론 그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경제 시스템이나 다양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걸로 대안 시스템 만들어 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조차도 저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교회와 개별 기독교인이 책임감 있게 합의와 정책 형성에 기여하고 싶다면 자신의 두텁거나 강한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예언자적 선언을 하지 말고 오히려 모두가 공유하는 얇은 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공개 토론에 참여해야 된다. 이건 이제 월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Seek and sit, seek and sin. 네, 뭐 두꺼운가 얇은 이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건데 뭐 두꺼운 정체성 그리고 얇은 연대 이것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인데요. 오늘날 예언자적 증언을 하려면 예언자적 증언은 우선 기독교 공동체를 향해서 해야 된다. 오늘날 기독교의 예언자적 증언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영역은 여전히 신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로 남아있다. 이 공동체는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혹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 사회와 세계 사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실천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죠. 왜냐하면 지배적인 가치 체제가 기독교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그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것에 위협이 된다든가 기독교의 어떤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방식을 한다면 우리는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이건 결국은 그 두원국론이라든가 루스터파라든가 보네포가 했던 방식인데 국가가 교회를 핍박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이상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 예언자적 증언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히려 반대로 국가가 하는 그 공공성에 함께 동참하고 거기에 어떤 그 기독교적 정체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정체성을 갖고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식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 가치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사회의 공공 현안에 대한 예언자적 증언은 적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독교 신자임을 공언하는 비율이 낮고 심지어 교회 신도들의 비율이 낮은 고도로 세속화된 사회에서
공공 문제에 대한 기독교 예언자적 증언은 약간의 짜증을 일으킬 수 있거나 완전히 대부분 무시될 겁니다. 유럽 사회에 비해 신앙심이 깊고 기독교 신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남아프리카 같은 그 민주주의 사회는 좀 다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이건 아까 그 저자 했던데 약간 국가마다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 입법과 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정책도 예언자적 증언으로 볼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유된 가치라고 하는 거죠. 아모스는 동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하게 예언하고 다른 민족에게도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그의 사회적 비판에서 그는 토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에 국한된다. 아모스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어떤 최소한의 규범에 근거했다는 사실이 아모스가 그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했다고 말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런 얘기. 마지막인데요. 그 스트롬 교수가 이제 독일의 이제 그 공공신학자가 한 비유, 나단의 비유 3회하 12장.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해서 뭐 양이 여러 마리 있는데 자기 하나 있는 양 있는 사람의 것을 그 양 맛을 빼앗아 갔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막 이런 그 비유하는 거 아시죠? 다윗 왕의 게 이제 책망할 때. 근데 이 그 스트롱 교수가 뭐라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자적 설교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치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게 정치적인 훈수를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혹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정책이나 입법 행위에 관여하거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논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설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근거해서 오늘날 막 그 정치 비판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 진보든 보수든 똑같이 어디든. 근데 그렇게 하는 방식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예를 드는 거예요. 예언자적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된 어조로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이다. 지상의 통치자가 불의와 불법을 저지를 때 예언자는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것으로 족하다. 예언자적 설교의 진정한 능력은 그 설교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드는 것이다. 즉 청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눈 속에 담긴 들보를 보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요, 월터 브루만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의외로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이 그 당대의 구체적인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언급한 게 많지가 않대요. 그러면서 예언자들은 굉장한 비유를 많이 쓰잖아요. 뭐 예레미야 그렇게 예를 들어 막 다양한 오만 가지 그 생활 도구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상상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상상력이라는 게 결국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내러티브가 나한테 부딪히면서 내가 이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고도의 이제 고도의 기술, 스킬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예언자적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를 진실되게 전하되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석해내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정치 설교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흔한 얘기는 나봇의 포도원을 뭐 빼앗은 뭐 아방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사법 권력이 뭐 불리하게 작동했다든가 혹은 뭐 다양한 방식의 성경에도 샘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혹은 뭐 이야기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설교를 했는데 청자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직감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예언자적 상상력이에요. 예언자적 상상력은 오늘 현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언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굉장히 비정치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설교를 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보네포도 그랬거든요. 보네포의 설교문을 보면은 정말 정치적인 언사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함의하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비정치적인 정치적 설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네포는 주기도문 10계명만 10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복음서만 산상수훈만 잘 설교해도 가장 정치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굉장히 설교자로서의 고민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